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순수성 지키기입니다. 말라기는 제사장을 향한 책망에서 백성들을 향한 책망으로 그 범위를 확장합니다. 선지자는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결을 모욕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한 아버지 아담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 이와 같이 말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들은 수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유다 땅에는 이방인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둘씩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그들의 도움도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도 점점 거부감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같은 종족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자손을 낳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현실적으로 실천하기에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이 문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는 말라기나 그 전에 사역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도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특히 에스라 시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롯한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방백과 고관들이 이런 일에 앞장을 섰다고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에스라의 기도에 찔림을 받은 자들은 이방인 아내와 자식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때에도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왜 잘못된 행동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가족 공동체의 아내에게는
거짓을 행한 신실치 못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다 공동체에는 가증한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결을 오염시켰다는 말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결혼은 이방 우상에 대한 신앙을 공동체 안으로 퍼뜨려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는 경향을 지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을 이스라엘 안에서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 이방 결혼을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을 이방 신의 딸이라고 표현하시므로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죄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고 행동하십니다. 먼저 단절을 선포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 일을 행하는 자,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자는 아무리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일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겠다고, 즉 단절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회개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거부에 대한 비난이며 항의일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 때문입니까? 라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 이유에 대해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는 첫 번째 부인을 가리킵니다. 또 짝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으로 맺어진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을 증인으로 언약을 맺어 합법적인 아내로 삼은 여인들을 남편들이 내쫓고 학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생명이 있어 경건한 자손을 낳아 양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이혼하고 학대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결혼을 쉽게 파기한 것입니다.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은 하며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말라기는 유대 백성이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하는데 이방인과의 통혼과 빈번한 이혼으로 결혼 관계가 무너지면 경건한 자손이 이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 한 명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만드시고 그를 통해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이방 민족과 통혼할 뿐 아니라 쉽게 이혼하는 등 거짓을 행함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길과는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경고를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것, 이제는 순수한 신앙과 그렇지 않은 것이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짓된 합리화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합리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상실해 부패한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도려내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에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의 전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자의 집과 강도의 소굴로 바뀐 것에 대해 예수님은 대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순수성, 즉 신앙의 순수성이 물질적 이득이라는 장사 속과 제도적으로 약한 자를 착취하려는 강도의 심보에 의해 크게 훼손된 것을 직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행동이 순수성을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공적으로 항거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각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합리화의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려는 것이 있다면 용기 있게 도려내고자 하는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힘든 때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경각심을 갖고 합리화의 착각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려는 것을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